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제3장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종교 씨앗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인간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절대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또 자연적인 것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이럴 때는 뭔가 절대적인 상황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 종교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미완성이다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뚜껑을 안 만들어 가지고 많이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많이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절대적인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새로운 강한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종교 씨앗을 가지고 있다.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는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천적으로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권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표현은 안 해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부족하고 난약한 면을 의지하는 그런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그렇게 뿌리박혀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지식의 특징이 이제 있는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타고난 본능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느낀다 하는 것일 수 있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어느 누구도 무지를 가장해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위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무지는 지적으로 무식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자의 모습의 마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이런 존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는 양심이라는 매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의식을 해서 그 창조주의 의식 속에서 권능과 섭리와 역사를 의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위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양심 또는 종교의 씨앗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무지를 가정에서 도피하지 못하도록 무식함을 이렇게 지적으로 무식함을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과 섭리의 역사를 도피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비춰서 바라볼 수 있게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또한 그 기억을 계속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움을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서 새로움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그들의 창조자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그들의 삶을 그의 뜻에 따라 바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증거에 의하여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지금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역사 속에서 권세 속에서 있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게끔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해서 그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증거를 위해서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삶을 그의 뜻에 따라 바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증거에 의해 정죄를 받는다. 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느 고대석은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한 애를 아마도 문명으로부터 격리된 매우 뒤떨어진 민족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씨앗이 있는 그런 속에서 아마도 문명으로부터 격리된 뒤떨어진 민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 그 무지가 어느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그러나 어떤 유명한 이교도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야만스러운 민족이거나 또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난약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왜 부족하냐면은 다른 것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신체 구조도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자체가 우주죠, 사실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어요, 인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체적인 구조들을 봤을 때 그 피부 또는 유전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근본적인 것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창조하지 못하고 이것에서 이것을 좀 좋게 하는 방법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창조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 뉴스 통해서 줄기세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줄기세포를 통해서 또 젊어질 수 있다. 또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또는 불구자도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구가 계속 발달되면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경지까지 가요. 인간이 과학이나 의술적이. 그러나 줄기세포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그게 근원은 창조가 안 됩니다. 그 근원에서 덧붙여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유용하게 응용할 뿐이지 근본적인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이 지금에 와서 현대 과학을 비추어서 봤을 때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보가 돼야 돼요.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진화의 원인 그 근본적인 것을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그걸 누가 만들어내냐?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뭐 단세포고 어쩌고 그거는 다 가설이에요. 겪어보지 않은 거죠. 그랬을 것이다 이거죠. 그랬을 것이다. 과학이 또 앞으로의 과학도 그러고 현재 과학도 진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술도 그러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실험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랬을 것이다 했는데 그랬을 거다. 인간이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의 우리가 와서 연구해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빛이 쓰라부터 시작해갖고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빛이 빅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빅뱅 아주 압축된 입자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빅뱅을 만들어서 우주가 평창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면 모세가 창세기부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빅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빛이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빅뱅이라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했을 때 빅뱅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했는데 이 빅뱅이 상대성 이론을 의해서 그게 1917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적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우주는 평창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점의 입자가 있다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폭발과 함께 방출됐던 엄청난 복사선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했냐. 그래서 우주 그 배경의 복사가 1965년에 벤티아스와 올슨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절대온도 3.5도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검출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폭발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폭발했어요.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평창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은하고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가 이만큼 있다 하면은 이 빵 하고 터지는 이 복사선이 옛날에 있던 복사선이 남아있는 잔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요게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몇 억년 몇 학년 하는데 그것을 그 복사선이 남아있는 것이 잔재를 검출했던 거예요. 검출해갖고 보니까
그래서 균일하게 절대온도 3.5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곡사선을 검출하였다. 대폭발의 형성이 됐을 때 여겨지는 천체로서 은하의 수백 배 이르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퀘이사 같은 전체를 발견하면서 대폭발에 뒷받침해 현재까지 빅뱅 이론은 우주 생성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여기가 별이에요. 여기가 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빛의 속도로 광년으로 봐서 일광년으로 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우리가 눈으로 여기서 관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 150 광년 하면 150년 전에 있는 일을 지금에 와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도달한 게 150년이 걸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빵 터졌는데 150년 지나서 우리에게 이제서 도달해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빛의 속도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이 별에 있는 모양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양은 150강행이 떨어졌으면 150년 전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보려면 여기로 바로 가서 여기서 봐야 돼. 150년 타고 우주물을 타고 와서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는데 이 배경 복사가 배경 복사를 검출했다. 지금에 와서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주가 폭발했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하는 거죠. 좀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도 우리 홈페이지에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어지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정적으로 이 선천적인 지식의 특성이 우리는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입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그들의 삶을 그의 뜻에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스스로의 증거에서 정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비추어서 봤을 때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하지 못하는 지식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또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갖고 하나님 형상대로 빚었는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귀에 대한 거, 듣는 거, 소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서 오각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오각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이게 이렇게 둘, 셋, 넷.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청각. 이렇게 5가지 매체로 표현하고 느끼고 그래요. 마음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정신의 세계는 따로 있고 영적인 세계는 우리 세계가 아니니까 따로 있는데 실질적인 신체 구조학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고 느끼는 것은 다 이 감각으로 통해서 표현되고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되고 느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우리가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든 신체가 이게 내 자신이에요. 이게 내 자신의 신체 구조예요. 그럼 이 자신의 신체 구조를 하나님께 빚어서 만들었을 때 시각이라는 매체는 보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 예. 근데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좌우 매칭으로 우리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양과 극이 딱 구별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각도. 예. 미각도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예. 입으로 하는 이야기, 입으로 하는 모든 매체에서 안 하면 돼요. 말도 안 하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느끼지 않으면 돼요. 그것도 안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만지면 끝나는 거예요.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안 쉬면 돼. 그러나 생존하기 때문에 쉬죠. 그럼 안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청각은 아무리 막아도 들려. 아무리 막아도 들려요. 100% 할 수 없어요. 귀에 뚜껑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청각에 대한 뚜껑을 안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이 녀석이 분명히 사단이 스며들어가고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것이다. 왜? 이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계명성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고자 하고 해서 붙었다가 이렇게 다 쫓겨났어요. 쫓겨난 것이 사단이야. 그 사단인데 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피조물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 자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그러냐 아담을 세상을 만들고 최고 걸작품의 인간을 만들었는데 저거를 해방을 하려고 해방을 하려고 마음먹음을 녹았겠지 사단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들었어.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었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저 피조물을 내가 죽일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유혹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직접적으로 아담의 유혹 못하니까 하와를 통해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돼갖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 아담아 하고 불렀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담하고 불렀으면 귀 다 막고 오각의 모든 감각을 다 막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귀 뚜껑을 안 만들어서 느끼고 깨우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귀의 뚜껑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 귀로 귀의 뚜껑을 안 만들어서 귀로 듣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뇌입니다. 귀에 듣고 깨우쳐야 돼. 이 깨우친 것이 뭐냐면은 진리예요, 진리. 그것도 참 진리로 깨우쳐야 돼. 그래가지고 깨우쳐가지고 무엇을 깨달음을 가져야 돼. 깨달음을.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보하는 겁니다. 진보. 우리는 진보하는 거예요. 발전된다는 이야기.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지에 가면서 깨달음을 못 얻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결론적으로 정지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듣고 깨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느껴야 돼요. 긍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다른 삶의 측면에 있어서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의 씨앗을 어느 정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 귀 뚜껑이 없기 때문에 듣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들어보고 양심에 비추어서 야, 이거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어른들의 선진들의 그 훈계라든가 이런 거를 듣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고립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낙오되는 거예요. 듣고 깨우쳐야 돼.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양심에 비추어서 야, 이것은 아니다. 아,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거해야 돼.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고 깨우치기는 하는데 양심이 없어가지고 지 멋대로 가는 거야. 양심에 비추어가지고 야,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이것은 이래야지 하지 않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듣고 깨우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양심을 버려서만까지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이나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편적인 일반적인 본질적인 지식과 개념을 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의 가슴 속에 본래부터 지워지지 않게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마귀 사탄이 다 빼앗겼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은 양심을 남겨줬고 종교 씨앗을 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정죄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근데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못된 짓거리 해왔고, 응? 지 멋대로 살아가고, 응? 비춰봐서, 성과학을 다 양심적으로 비춰봐서, 야, 이거는 지금 악한 것이지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선한 것이지 하고 우리 분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양심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것은 양심 없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양심 없이 살아가는 건 한두 명입니까? 큰 범죄 빼고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아이고 진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양심은 세상에 비추어서 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므로 간단히 말해서 천지창조 이후부터 종교 없이 산 지역, 도시, 가정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무언가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선천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를 남겨놓으셨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거 없으면 어떻게. 듣고 깨우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도 참 진리로 듣고 깨우쳐야 돼요. 속삭이는, 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것도 있어. 지식은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계속적으로 발전돼요. 그러나 지혜는 안 그래요. 지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허다해.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가 방해되는 수도 있어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삶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은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 진리 속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는 이야기죠. 지혜를. 그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창조주가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지혜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진리 속에 있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종교들이 시도했어요. 많은 종교들이 시도했는데, 불교 같은 경우에도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을 불타한다고 그래요.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예를 쓰고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무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깨달았고 그 깨달음에 도달하게끔, 인간이 그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참선까지 올라가. 참선까지는 돼. 이것은 뭐냐면 도를 통했다는 얘기예요. 도통했다는 얘기예요. 경지에 달았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어요. 인간은 깨달음으로 최고 경지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최고 경지에 간다 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은 다스릴 수 있겠지. 그러나 마음은 다스릴 수 없어요. 영은 둘째 치더라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왜? 마음은 이미 두 개로 갈라졌거든요. 아무리 도를 치고 경지에 가는 사람도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있어. 어떻게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없겠어요? 아무리 최고의 선의 경지에 가고 성인공자가 된다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두 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음 속에 선과 악에 대한 두 갈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선은 하나님께 영광하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편단심,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게 지혜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절대 어떤 누구의 이름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돼.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전혀 없어. 영적으로 회복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경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정신적으로 아무리 도통을 해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도는 경제에 가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을 심어주셨고, 또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도 이 개념을 충분히 증거가 된다. 우리의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피조물은요, 다른 걸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인간의 그 우월성 때문에 그래. 그래, 인간이 자기를 낮추고 뭔가의 대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모습을 낮추지 않아.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상이나
돌, 그런 숭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그런 걸 더 숭배하는 걸 좋아해요. 이것은 확실히 신적 존재에 대한 아주 생생한 인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을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서 차라리 자신이 천성적인 기질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인간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시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몰라. 지금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뭐요? 운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섭리 속에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운행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섭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그 섭리를 생각한다면 절대 지금 내가 내 눈에서 바라보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의 것을 뭔가를 해결하고자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마귀 사탄에 빼앗긴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니. 그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구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셨어요. 이게 만인이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이 절대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은 이단이니까. 만인 구원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하달하셨어요. 소명을 하달했는데 그 소명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를 속자 목숨명입니다.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속죄하시며 구속하셨어요. 구속했어, 구속. 구속이라는 단어는 견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견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구속돼야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유는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잖아요. 구속받지 않아야 돼.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부르시고 구속시켜놨어. 주 안에 구속시켜놨어. 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건지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루게끔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된 견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견인하고 있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 자신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 자신을 나한테 맡겨? 내 주목을 믿으라 이겁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돼. 어디서 이상한 것을 섬기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차라리 자신의 천성적으로 기질을 바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선천적인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게 될 때 변화하는 것이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자아를 절대 나타내면 안 돼요. 인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비우고 맡겨야 돼요. 내 것이 이만큼 남아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맡기지 못한 꼴이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도 그렇게 뭐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감리교에서 권사회가 있었어요. 권사회, 감리교. 감리교 권사는 남자도 권사가 있습니다.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사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권사회. 그 권사회는 무슨 기도회를 하냐면 개척교회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나 또 목회를 하고자 하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서로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은 후원하는 성교비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느 권사님이 나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한테 만나자고 해가지고 뭐 점심도 아주 멋있는 데 가서 사주고 뭐 기도해주고 막 이래. 그리고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다른 분들 기도를 하지만 제가 그때 한참 어려울 때. 근데 그 권사님만 만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자녀들도 잘 때우고 아주 편안하게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얼굴에서 표가 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고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에 평안함을 그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맡기면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맡기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될까? 물론 성경에서 비추어서 봤고 여기서 칼빈도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맡겨라. 오만하지 말고 영광을 위해서 낮은 곳까지 낮출 때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길까?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서 맡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맡아주세요 해서 맡기는 겁니까? 아니 기도에 충만해갖고 그냥 막 땀을 뻘뻘 그 성령 충만해갖고 주여 하면서 나를 맡겨 주시옵소서. 물론 맡겨지게 하겠지요. 그래서 과연 맡기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맡기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낮춰주면 변화가 생길 거죠. 심령의 변화가 생길 거죠. 맡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맡기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 확신이 와야 돼,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면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확신이 와야 돼. 확신이 오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맡겨지지가 않아. 확신이 와야 돼, 확신이. 확신이 와야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말로만 맡기는 거지, 말로만. 응? 확신이 없으니까. 이 확신이 뭐냐? 확신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더라, 이거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구원에 이루게끔 노력을 해요. 구원에 이루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목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은 우리를요 이 구원에 이루게 하게끔 모든 걸 제시해 놨어요. 구원에 이루게끔 모든 걸 제시해 놨는데 그 구원에 이루게끔 모든 걸 제시해 놨는데 구원에 이루가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더란 이야기야. 믿음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을 먼저 앞에 놓고 구원에 이루게끔 노력을 하면서 그때 가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아. 그래서 내가 모든 기도를 주여 맡기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 확신도 오지 않아.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강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가질 수 있어. 맡기는 삶으로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면은 무엇을 하나님께 첫 번째 우리에게 은사를 주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가 그 자리에서 있노라고 인정해. 그러면은 근심걱정이 없어. 그 권사님이 그 선에 도달했다는 이야기. 나는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결론을 내렸고 이론적으로 결론을 냈지만 그 권사님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와 있다는 이야기. 그때 거기 경지까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해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못하겠냐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더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령적인 변화를 올리면은 우리가 가장 낮추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2번 종교는 임의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